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27편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환경적인 그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간구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물론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 없음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믿음의 반대. 믿음의 반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믿음의 반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대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에 가보면 매맞음을 당하고 또 고초를 당해도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다. 세상이 이런 자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왜?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이 다윗의 신앙 고백 그리고 간구 속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윗에게 여전히. 근데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아주 본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3절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1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으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 시편의 저자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무엇에 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저희가 시편 23편 묵상할 때 스쳐 지나가는 단어이지만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냐면 여호와는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저자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나의 목자 되심과 나의 그분으로부터의 양되심이라는 그 관계에 근거한 것이지 소유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뭔가 만족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내가 성취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나에 대하여 목자 되심과 나를 향하여 그 목자 되심과 내가 그분을 향해 양됨의 관계였어요. 오늘 보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하겠으며 누구를 무서워하겠으며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14절 맨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빨리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금 오직 무엇을 구냐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싸워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고 보니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마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인용한 구절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허둥지둥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한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사람들, 좋은 학벌 가진 사람들 많은데 내가 지금 자꾸 보면 볼수록 초라해지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신앙이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막 무장될 때는 괜찮은데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현실 감각이 다시 새롭게 자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또 없는 게 생각되는 거야. 저 사람은 신앙도 좋고 학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위축되는 겁니다. 모세가 뭐가 없어서 그랬겠네? 왜? 왕자의 경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예요. 그 어디서요? 예,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갈대상자. 예, 구원도 경험했고 본인이 그 왕자로서의 경험도 했지만, 예, 갑자기 연약함이 사로잡혔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그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뭐 그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뭐 말주변을 주셨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론 하나 붙여주신 것뿐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로 감당하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그래도 왕자 경험이라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수많은 적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너를 대적할 자가 없대. 저기 시퍼렇게 나를 보고 아주 그냥 그 드센 그 말과 또 그 성품과 성격과 어떤 그 살벌함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솔루션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근원적인 솔루션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솔루션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예,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이 믿음,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갈망하게 하나요? 예,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게 한다고요. 나에게 단순히 최근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기분이 좋고 넉넉한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의 임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자, 8절에 주의 얼굴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발견해 내겠다. 그 속에 내가 거하겠다라는 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솔루션은 뭔가요? 예, 모세와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 본문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다른 설교할 때 요셉의 스토리를 이제 계속 많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하나의 모형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요셉의 형통함의 근원을 계속 어디에 두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돼? 형통하였다. 오늘 여호수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건데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네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결국 두려움으로 위축될 때 오늘 제목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주님의 얼굴이 무엇일까요? 예, 임재라고요. 얼굴을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의 그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찾고 그 앞에 머무르는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 그러면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오늘 시편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게 뭐게? 그것을 구하리니.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뒷부분에 그런 것은 나옵니다. 하나님, 그 적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보다 그러한 기도가 가능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자리가 있어요. 자, 다르게 도식해 볼게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가능한 것이지, 사실 이 첫 단추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근데 오늘 보십시오. 뒤에 주님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7절,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분명히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전에 마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먼저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대적들이 진치고 있고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지금 오직 바라는 게 한 가지가 뭐라고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자, 그대의 상황이 어떤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거 지금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집안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주택의 문제도, 비즈니스의 문제도, 직장을 옮기는 문제도, 그 하나하나가 지금 다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고, 직장을 옮기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원수가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관계도 만만치가 않고요. 상황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거와는 다른, 마치 4절에 있는 내용이 6절에 지금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마치 뭔가 다 이루어진 듯한. 여기서 뭐가 나타나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먼저 무엇을 구하죠?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여호와의 아름다운 그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뭘까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신약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나눔 가운데 직장을 옮겨야 되는 문제, 또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집을 옮기는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돌리시냐면 너의 중심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 쫓아가거든요.
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저 따위 대우를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가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 같고, 항상 내 중심적인 나의 왕국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장막에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질서 속에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그대의 나라와 무엇을,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뒷절에 보면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도대체 뭘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이지 나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엇을 먼저 구한 자가 바라볼 수 있는 선하심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그의 성전과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던 자에게, 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자에게 임하는 뭘까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뭘까요? 어제도 우리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의 선곡이 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복음이 뭐냐? 좋은 직장과 사람들의 나를 인정함과 항상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 정말 뜬구름 잡는 신앙 같죠? 정말 뜬구름 잡는 신앙이 이거 바로 이겁니다. 4절,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정말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야?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선하심? 뭔데 그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무엇을 구해요? 장막에서 지금 막 사람들이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다고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오직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다음에 얻어지는 주변의 것들로 인하여 막 하나님께서 향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그 레토릭 있잖아요. 이거 신앙 참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다고 봐요. 항상 마음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항상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마치 거지가 하루 그냥 먹어 살려고 그냥 그거 구하고 있다가 그냥 그거 내 앞에 뚝 떨어지면 그것에 막 기뻐하는 모습, 거기에 무슨 철학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사상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정신적인 여유로움이 있겠어요? 그냥 거기 눈앞에 떨어지면 그것이 좋아하고 그것만을 바랬던 시선이라. 근데 오늘 보십시오. 지금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의 성전, 그의 장막, 즐거운 제사, 여호와를 찬송.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오늘 다윗의 고백과 또 이 선포처럼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그 기쁨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그들이 알고 우리들이 알고 우리 공동체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깨닫는 자의 그 예배 모습이, 금주 이제 7월 첫 주에 우리가 하반기 첫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고 정말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거 보십시오.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집중하는 게 뭘까요?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단순히 목사님 예배입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여호와의 무엇을 구한다고요? 선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됐어.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그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다운되는 것도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운되는 것이고, 좋은 것도 그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게 하는 것들이 있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이지, 거기에 그냥 딱 결부된 신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가날까? 먼저 그 나라를 딱 바라볼 수 있는 눈, 환경이 아무리 둘러쌀지라도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먼저 머물렀고, 그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고백이 되었는지 오늘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려움으로 위축될 때 오늘 제목,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배고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 맛보아 경험하는, 시편에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될까요? 그냥 자녀가 조금 뭐가 좋아졌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 뭔가 좋아졌지만 결국 거기에 푹 빠져서 자녀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그럼 정말 그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 정말 맛보아 경험하고 그 환경 속에 죽어도 안 돼,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야.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것을 먼저 구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두려움, 또 원수 위에,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내 머리가 들릴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바꿔 나가실 거죠. 근데 그 직전은 어떻게 갈까요? 직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고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대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그러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원이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죠.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은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1장 10절도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뭐가 힘이 세져서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자리,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먼저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또 그분의 임재를 구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때 얻어지는 건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인생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마음대로, 말씀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